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그 밑에 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랑, 사랑. 여러분 사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 자체가 사실은 사랑이거든요. 복음 자체가. 그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랑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사랑이 보면 친구와의 사랑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거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정이라고 얘기해요. 친구의 사랑. 이거를 필레오 사랑 이렇게 말도 해요. 여러분들도 친구들 있지요? 사모님도 어릴 때 친구가 있었어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뭐 사회생활도 그렇고 이런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끼리는 보통 여러분 어떻게 사귀어요? 친구 사귈 때? 나랑 비슷한 사람 사귀잖아요. 나와 성격이 비슷하다든지 어떤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뭔가 통한다 싶은 사람이 친구가 되잖아요. 근데 친구끼리는 어때요? 서로 좀 배신감 느낄 때도 있잖아요. 뭔가 내 친구로 생각했는데 배신감 느낄 때 있잖아요. 그 친구하고 뭔가 이 상처를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다가 서로 원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절교라는 것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모님 어릴 때도 친구가 있었어요. 동네 친구도 있고 학교 친구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그렇게 단짝이었던 친구가 사모님 돈을 빌려갖고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돈 얼마 되겠어요. 근데 그 돈이 나한테 큰 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짝 친구니까 일주일 뒤에 준다고 믿고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2달, 석 달이 지나도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참다가 그 반 친구 찾아가서 다른 반이었거든. 동네 친구인데. 내가 빌려간 돈 내놔라 했거든요. 이 친구가 돈을 확 집 던지면서 가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 사모님 그때 깜짝 놀랐죠. 야, 이 돈 하나 때문에 친구 사이 이렇게 멀어지는구나. 그리고 또 왜 서로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 친구 사이 오해가 생기는 거. 그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우정이 깨지더라니까요. 친구 사이 필요 사랑은요. 영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중에 아직까지도 뭐 친구가 있다 하지만 영원한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 또 뭐가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 서로 애인 내지는 연인, 뭐 이런 사랑, 이런 얘기가 있죠.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거는 무슨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에로스라고 얘기하세요. 에로스 사랑. 남자와 여자의 그 아주 오묘하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야한 이런 비디오 무슨 비디오라 그래요? 에로스 이래지 에로 영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남자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한 남자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원리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와의 이 사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많아요. 서로 받으려고. 서로 요구하는 사랑도 많죠. 서로 요구하고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연애를 해봤지만 목사님하고 결혼 전에 연애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서로가 마음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요. 막 화가 나고 삐지게 되고 토라지게 되고요. 막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 왜 여러분들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100일, 뭐 우리 만난 지 1000일 돼 이러면서 막 이벤트 막 이렇게 꽃풍선 막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서약식도 해요. 근데 어떻게 되든가요?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그렇게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한다 해놓고서는 둘이 등 돌리기도 하고 이런 말이죠 여러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돼요.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어.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결혼하면 정으로 산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한 남자를 만나고 한 여자를 만나서 가슴 뛰고 두근거리고 막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살할 같지만 어느 날 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게 딱 깨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영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변치 않는 사랑은 없을까? 영원한 사랑은 없을까요? 근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것이 누구의 사랑이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이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란 단어를 쓰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어떤 거냐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 또한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육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왔다라는 말은 가장 낮은 자세로 그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끝내면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너무 모자라신다고 생각하셔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정말 죽어서 천국 올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 너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언제?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사랑. 다시 말해 이게 어떻게 보면 헌신적인 사랑이죠. 헌신적인 사랑.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대가가 없는 사랑.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나 우정 같은 경우에는요. 대가라는 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간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가 없어요. 피를 값주고 우리가 뭐 돈을 내서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대가를 바라고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대가 없는 사랑. 그리고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고 여러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뭐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성경구절 사모님 하나 더 드릴게요. 로마서 8장 3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그 사랑 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어떤 환경도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대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실천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 안이숙 사모님이 있어요. 안이숙 사모님. 이 사모님은요. 일제시대 때에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교회를 다닌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 막 죽였어요. 감옥에 가두고 막 고문을 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희수 사모님이 이게 일제 때 그 물은 거예요. 예수만 부인해라. 근데 안희수 사모님이 끝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절대 부인하지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난 예수만 믿겠다고 하니까 감옥에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겠어요. 근데 안희수 사모님이 있는 그 감옥에 살인범이 한 사람 들어왔어요. 여자예요. 20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남편을 죽인 거예요. 살인범이죠. 그러니까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얼마나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감옥에 끌려와가지고 여기 막 그 자리에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막 그걸 막 문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요. 눈은 완전히 사람을 죽일 것 같은 도끼 어린 눈으로 사람 볼 때마다 으르렁 대지요. 그런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희수 사모님이 이 말씀을 딱 잡은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18절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안희수 사모님 어떻게 보면 두렵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이제 정신문제 있는 사람 무섭잖아요. 자기한테 해코지 것 같고. 그런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잊는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요. 그 정신 나간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그 여자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 여자를 위해서 뭘 했냐면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 왜냐하면 이 사모님이 누구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거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정신적인 이 질병 가진 사람 살인범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꽁꽁 얼은 손과 발을 잡아주고 안아주면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반항을 했겠죠. 자기가 한번 사랑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이 여자가 천천히 돌아오시는 거예요. 같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안아줬는데 이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람 변화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진짜 구원의 길을 전달해줘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달해 보세요. 언젠가는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사람이 알게 하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동영상 봤지요?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목사님인데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는 손양원 목사님. 목사님에게는 3명의 아들, 3명의 딸이 있었죠. 근데 가장 그 사랑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잃어버리게 되죠. 그때 한참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움에 있을 때에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그 공산당에 의해서 예수만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그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만 믿겠다고 말하거든. 죽음 앞에서도 절대 겁내지 않고 예수만 믿겠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바로 총을 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죽인 그 아들의 원수를 어떻게 해요? 그 원수를 용서하잖아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조그만 상처를 줘도 솔직히 용서 잘 안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때만 기다리잖아요. 두고 봐라 이러면서. 굉장히 미워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양원 목사님 용서하잖아요. 오히려 아까 여러분들 그 감사 조건 내용들 봤지요? 감사 조건 내용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 원수를 양자로 삼죠, 양자. 자기 아들이 아닌데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근데 그 자기 진짜 아들 죽인 그 원수가 나중에는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고 정말 그를 용서했을 때 그 양자가 어떻게 됐냐 하면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목사님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여러 정도가 있잖아요. 여러 명의 랩런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랩런트 있습니까? 저 친구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랩런트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실천하고 닮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 십자가 사랑. 대가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사모님 이거라고 생각해요. 용서라고 하는 거, 용서. 서로가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 또 여러분 부모님, 친척들, 옆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것?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만큼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해요?
값없이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전달하는 일, 그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겠나. 사모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 죽으면 그 친구도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는 거 알죠? 워낙 사건, 사고, 질병이 많아서 위험한 요소가 많아서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일찍 죽지 않는다. 이런 보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고 당해서 죽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10대, 20대, 30대 이런 사람이 죽어요 지금. 나이 드신 분이 사고 당해 죽는 일 별로 없어요 요즘은. 신기하지요? 렘넌트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모님은.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있습니까? 이런 친구 있습니까?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해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직접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실천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복음을 전달해서 여러분 진짜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 마귀 머리를 깨트려야 되지. 하나님 마귀의 권세가 무너진 역사 있게 하사 진짜 하나님 이 복음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눈물로 기도한 안희숙 사모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 조금 실천했는데요. 그 정신문제에 있는 살인범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기도할 때에 정시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도 안희숙 사모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근데 이 실천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하는 것?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여러분 복음의 한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또 혹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나 무서움이 있는 친구들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떠나간대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주 말씀에 로마서 5장 8절이라든지 로마서 8장 39절 말씀도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게 하셨고 어떻게 은혜 받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또 만나 포럼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 할 거예요? 입을 굳게 다물고 오늘 또 안 할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사랑은 영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대가 없이 구원하셨사오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